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요즘에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세상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로 주부코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주식, 부동산, 코인이라는 말의 앞글자를 딴 말인데요. 최근에 뭐 어떤 서점에 가서나 뭐 베스트셀러 자리에나 뭐 아니면 유튜브 영상의 베스트 영상에는 항상 이 세 가지의 관련 영상과 이 서적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떤 시대만큼이나 아니면 더 비교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고 그 핵심 이슈는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이 예, 돈에 집착하는 현상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좀 화면을 좀 보시죠. 네, PPT를 띄워주시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이게 네. 자, 돈에 집착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행복이 돈으로 수치화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각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특징적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 소비와 관련시켜서 정의했는데, 그래서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이 시대의 소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현대인들은 행복감을요, 소비 수준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 수준이 바로 내 행복의 수준이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소비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뭐죠? 바로 숫자입니다. 수치예요. 뭐 연봉의 액수, 지평수, 뭐 자동차 cc, 또 마트에서 내가 하루 얼마나 장을 봤는지, 내 시계가 얼마인지, 내 핸드백이 얼마인지 다 수치화됩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에 0이 하나라도 더 붙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반면에 0이 하나 떨어지면 우울해집니다. 모든 행복이 다 돈으로 환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더더 돈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시대가 왜 돈에 이렇게 집착하냐? 이 시대적 배경에는 돈은 타인의 호의적인 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중학교 때 입학식 때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막내 아들, 이쁜 막내 아들 입학한다고 운동화를 사주셨는데 그때 이 운동화 메이커가 프로 스포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프로 스펙스가 진짜 브랜드였고요. 프로 스포츠는 그냥 시장 가면 살 수 있는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이 놀림당했는지 몰라요. 야, 프로 스포츠가 뭐야? 깔깔대면서 얼마나 저를 이렇게 업신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 틈만 나면 용돈을 모아서 이제 동대문에 가서 저희 집 이제 근처가 동대문이었거든요. 동대문 시장 가게 되면 정말 수백 개 점포에서 이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가짜, 짜가 나이키, 짜가 아디다스, 뭐 짜가 필라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돈만 모이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산 것은 운동화가 아니라 친구들의 호의적인 시선을 구입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이게 있어야 지나다니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저 친구는 나이키 신네라는 호의적 시선, 이 동경 어린 시선을 제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산 것은 운동화가 아니라 그 친구들의 시선을 제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한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소비 형태를 과시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과시, 과하게 드러낸다, 과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시대적인 특징은 그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남들의 시선을 구입하기 위해서 물건을 확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돈이 없어도 고급 세단을 타려고 하고요. 돈이 없어도 나는 죽어도 스타벅스 커피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도 어떤 에르메니아 핸드백 정도는 매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돈에 집착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성공, 돈이 작으면 실패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돈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좀 있으시면 좀 하려고 했거든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왜냐하면 무한대기 때문에 다 돈이 적다고 여길 겁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대의 특징이죠. 내가 돈 때문에 서름이 있고 돈 때문에 억울하고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다라면, 또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위축이 된다라면, 이 돈이 없음이, 또 남들보다 돈이 작음이, 이 가난이 실패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다시 한번 돈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합하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타인보다 비교적으로 돈이 적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있어서 돈 문제의 대전제는 돈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의 영역만큼만 맡겨주셨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는 양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빈번하게 돈 문제에 관련해서 쉽게 찾아오는 실패의식은 뭐냐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쟤는 많고 나는 적고, 저 사람은 부한데 나는 가난하고.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던 13절을 보게 되니까 비교의식에 빠진 한 남자의 등장과 함께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두 형제가 유산을 갖고 분쟁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생이 찾아와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형에게 압력을 넣어 주어서 그로 하여금 동생에게 재산을 더 분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의 율법은요, 절대적 규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절대적 규정에 따르게 되면 신명기 21장 17절을 보게 되니까 차자와 장자 중에서 차자는 유산의 3분의 1, 장자는 3분의 1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환원하게 되면 형이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동생은 이게 억울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에 따르게 되면요, 각자 나뉜 재산 말고 공동으로 묶여진 소유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소유권이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동생이 봤을 때는 형이 나눠지는 재산을 2배 받는 것은 절대적 규정이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꾀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동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청탁을 해서 예수님이 내 형에게 뭔가 압력을 넣어주게 되면 나에게 돌아오겠지라는 꾀를 품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결국 동생이 자신의 목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돈 문제를 중재해달라고 청탁을 하러 간 것입니다. 자신 혼자서 유산을 받았다면, 만약에 동생이 형이 아니라 홀로 유산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크든 작든 상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형과 나눠 갖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죠? 비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형은 법 때문에 2배 받았으면 그럼 공동이라도 묶인 거 나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교의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씨름하게 만드는 것은요, 내 가진 것 자체가 크다 적다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죠? 저 친구가, 내 형제가 나이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하고 가방끈도 짧은 거 비슷하고 긴 거 비슷한데 왜 저 사람은 부하고 나는 가난하지? 이 비교가 우리의 마음을 되게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둘째가 4살 정도 되니까요, 좀 사리 분별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요,
사탕을 큰 것 주든 작은 것 주든 싸움이 없습니다. 근데 둘이 같이 있을 때 크기가 1mm라도 차이가 나잖아요. 귀신같이 이걸 찝어내서 왜 내가 더 적냐 따져드는 거예요. 이 4살짜리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 심리잖아요. 남들이 커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고 남들은 더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없어 보이고 이 비교가 사람이 돈에 대해서 실패의식을 갖게 만드는 가장 빈번한 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해서 연봉을 받는다면 여러분 1억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5천만 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1억일 겁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돈 얘기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화면을 보시죠. 자, 화면을 보게 되니까 이제 조건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2억을 받는 상황에서 내가 1억을 받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남들이 2,500만 원 받는 상황에서 내가 5천만 원 받는 게 좋은가?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거는 연구였습니다. 이 질문이 미국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대다수가 뭐로 나왔을까요? 2번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1억과 5천은 당연히 1억을 선택해요. 그런데 남들이 2억 받는데 1억 받느니 나는 2,500 받는 상황에서 나는 5천만 원 받겠다. 결국 소유의 가치를 비교해서 캐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심리적 작용이 발생했을까요? 남들과의 비교가 자신의 소유 가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1억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2억 받았을 때 1억은 실패거든요. 차라리 남들이 2,500 받을 때 5천만 원 받는 게 1억보다는 작더라도 그게 훨씬 더 월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람의 속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7, 8년 됐을까요? 이 강남에서 어떤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강남에서 거주했던 분인데 나중에 그 사유를 알고 봤더니 이분이 생활고로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또 파헤쳐 봤더니 이분이 그 당시에 7, 8년 전에 강남에서 10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다고 생활고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일가족이 함께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일반인의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12억 전세? 와 저는요 이해가 정말 이해가 아직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이 질문을 들었던 것처럼 그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동료들, 강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루에 수억, 수십억을 굴리는 사람들이 사이에서 자기 12억은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가 느껴지는 겁니다. 남들 친구들은 다 몇천만 원짜리 아들들 교육시키는데 나는 몇백만 원짜리밖에 못 시켜. 벌써 불행한 거예요. 남들 친구들은 최소한 그랜저 타는데 난 소나타 타. 너무너무 실패감인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게 생활고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소유에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수많은 비교 속에서 늘 불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돈 때문에 특히 비교 때문에 실패감을 겪는 것은 철저히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는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절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가장 고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리듬과 그 사람의 색깔과 그 사람의 성향이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맞는 적합한 돈을 관리하라고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경쟁해졌어? 아니면 내가 불운해서 우리 집 가문이 은수저여서 흙수저여서 이것밖에 안 되라는 실패감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통장에 이만큼의 소유를 맡기신 것은 그냥 내가 그것을 관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실패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경제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코노미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오이코스 노모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 오이코스 노모스라는 뜻은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이퀄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제를 주셨고 그 경제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모든 열방이 건설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경제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맡기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 태어났을 때 뭐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강남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돈에 아니 입에다가 돈 물고 나오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명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맡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릇과 또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에게 적합한 대로 맡기셨기 때문에 돈이 많이 맡겼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고 반대로 돈을 적게 맡겼다고 해서 실패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한번 솔직하게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큰 돈을 관리하는 게 어려우세요? 작은 돈을 관리하는 게 어려우세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연초에 뭐 부서나 전도회에서 우리 회계 뽑읍시다. 회계. 자, 회계 자원하세요. 그럼 자원하시나요? 저 머리가 나빠갖고 못해요. 단번에 이런 대답이 나오잖아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문제죠? 그 돈을 관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돈을 줬으면 제가 회계할게요 하겠죠. 근데 준 게 아니라 맡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돈을 맡겼으면 여러분 10,000원 관리가 편하세요? 10만 원 관리가 편하세요? 10,000원 관리가 편하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섭섭한 건 돈을 맡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화면 한 번 더 보시죠. 이 존 웨슬리가 어느 날 자다가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집이 타버렸구나. 나는 한 가지 책임을 덜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대단함의 자유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중에 집 2채, 3채 있는 분들 계시죠? 갑자기 표정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고달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요 편해요. 너무너무 편해요. 관리할 게 없거든요. 통장 보고 있으면 관리할 게 없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0이 하나만 더 붙어나갈수록 머리가 쪼개지는 거예요. 야, 이 돈 갖다가 임금 줘야 되지, 세금 내야 되지, 먹고 살아야 되지, 베풀어야 되지, 선물해야 되지, 월세 내야 되지, 할부 내야 되지, 보험 내야 되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존 웨슬리가요 정말 성경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주님의 집이 불타버렸구나. 내 집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거 하나 줄었다. 후련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연말에 그렇게 받기 싫었던 회계 자리 내려놓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할렐루야. 뻥 뚫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에 주신 모든 소유는 내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거나 행복해도 되겠지만 반대로 없다고 해서 서운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맡기신 게 그냥 이거구나. 이게 나한테 맞는 액수구나. 그것만이 오늘 여러분의 실패감을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맡기셨든 적게 맡기셨든 그것은 내 그릇, 내 성향, 내 색깔에 맞춘 하나님의 최적의 작품일 뿐이고 그것은 내가 미워서거나 아니면 죄가 많아서거나 아니면 노력이 부족하고서나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져서 그 소유가 영 하나가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도 아니겠지만 반면에 돈이 적다고 해서 실패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통장을 보면서 남들보다 왜 적은 거야? 연말인데 왜 자꾸 안 쌓이는 거야? 라는 그런 실망과 낙심으로 이 연말을 보내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아멘, 없으면 없는 대로 아멘, 내게 주신 최적의 작품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눌리고 있는 모든 실패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극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왜 돈의 적음이 실패가 아닌가? 돈은요,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적다고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만약에 행복의 기준이라면 많아야 행복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많다고 성공, 적다고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동생의 청탁을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청탁 거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거절의 의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나는 이 땅에 돈 정도를 중재할 사람으로 온 게 아니야 라는 뜻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보실까요? 14절을.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돈 문제를 중재할 자 정도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중보자였고, 예수님은 사망과 생명의 중재를 할 분으로 오셨지, 돈 문제로 예수님을 축소해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돈 문제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생명적이며 더 본질적인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이 동생은 예수님을 한낱 돈 문제의 재판관, 돈 문제의 중재자로 예수님을 축소, 국한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예를 들자면 한 나라의 국정을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을 작은 동네로 모셔다가 이 동네에 좀 이 마을 센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 대통령을 국한시키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결국 동생은요,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본 겁니다. 돈만이 자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절대 권한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참된 만족의 중재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돈만이 내 인생의 만족의 유일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음을 지금 동생이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이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생에게 이 영적인 문제를 더 직면시키기 위해서 이어지는 밑에 절부터 시작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제 이어서 가세요. 자, 우리가 읽으셔서 이제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는 특정한 어떤 해에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수확을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곡식을 저장할 이 창고를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많이 받았고 그 많이 받은 것들을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창고를 짓겠다, 뭐 별 큰 문제가 아니죠. 중립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결정한 배후의 동기가 문제임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이 곡식이 자신의 평안함, 안식, 즐거움을 결정하는 절대적 조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돈의 자리로 대체한 것입니다. 인간의 평안함과 안식과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으로부터 온다는 그의 정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만 보더라도, 연구만 보더라도 이미 세상에서도 돈이 절대적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이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는요, 돈은 기브 앤 테이크 원리로 작동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절대적 행복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하는 세상의 학문 중에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결별점입니다. 이 결별점은 뭐냐면 어느 정도 일정량의 돈이 차오르게 되면 더 이상 행복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행복이 결별한다고 해서 결별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국 사회 연구에 따르게 되면요. 이 한국인의 결별점은 430만 원이라고 한 책에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희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결별점이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430만 원이라면 행복이 멈추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행복이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죠? 한국에서는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서양 사회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면 포기, 여가 포기, 가족 포기, 우정 포기, 사랑 포기, 건강 포기, 운동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도 해야 되고 굴욕과 수모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결별점 430만 원이 차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남편분들, 뭐 이렇게 아내분들도 일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직장에 가신 분들 매일 아침마다 간식에 다 빼놓고 출근하잖아요. 야, 내가 진짜 혼자만 살아서 사표 썼다. 내가 애 자식이 아니죠. 처자식만 없었더라도 내가 이미 사표 썼다. 그러냐, 이 아침에 이런 생각 안 하고 출근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예전에 살던 데가 안산이었었는데요. 안산에 공단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 앞에 김밥천국이 하나 있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한 6시 반 정도에 이제 기도하고 집으로 오잖아요. 김밥천국이 10,000원입니다. 다 누군지 아세요? 남자분들. 다 김밥 먹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한 좌석 수가 30좌석이 되는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는 저렇게 밥을 안 차려주나, 너무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출근하면서 여러분,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사실 행복하겠습니까? 이처럼 물질은요, 돈은요,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뭐죠?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내 존재가 소멸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그 이상의 과욕을 부리는 순간, 내가 돈이 들어오는 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여가, 가족, 우정, 사랑, 건강, 운동 다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별점 430만 원이 차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 때문에 오히려 들어오지만 나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돈은 절대적 행복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보시죠. 돈이 주는 쾌락은 굉장히 짧습니다. 반면에 뭐가 길다고요? 쾌락을 얻기 위한 뭐가요? 고통이 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느끼는 즐거움이나 기쁨은, 쾌락은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좁은 데 살다가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가죠? 얼마 안 갑니다. 짧으면 며칠, 길면 몇 주면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차를 바꿨어요. 좋은 차를 바꿨어요. 얼마나 갈까요? 정말 얼마 안 가요. 그럼 심지어 애인을 바꿨을 때 얼마나 갈까요? 얼마 안 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남편을 바꿔보세요. 얼마나 갈까요? 정말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요,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불러요. 쾌락 적응. 그러니까 뭐냐면 쾌락은 너무 금방 적응된다는 거예요. 너무 금방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은 깁니다. 고통은 쾌락보다 더 강해요. 자극이. 그래서 쾌락은 금방 감흥이 떨어지고 잊혀지고 사라지는데,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내가 쏟아부었던 대가와 고통은 잔상과 자극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과 차를 바꾼 재미는 금방 끝나지만 그 집 대출이자 차 매달 할부금을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압박감과 또 계속 참고 일해야 된다는 그 노동력의 과부하가 사람을, 그 존재를 계속해서 소멸시킨다는 거죠. 티 안 나게 계속해서 소멸시킨다는 거죠. 그럼 오늘 부자가 마치 그랬을 겁니다. 물질이 자신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만족시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흥은 금세 사라졌을 것이고, 쌓아놓은 곡간을 볼 때 더 이상 감흥은 안 느껴졌고, 대신에 쌓아뒀던 곡간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는 일들이 늘어났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야, 저러다 밤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야, 누가 와서 돈 꿔달라고 하면 내가 내 자존심, 내 체면 지키면서 어떻게 거절하지?
또 사람들이 베풀지 않는다고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돈이 없으면 안 할 고민을 돈이 있어서, 아니 너무 많아서 이 부자는 밤새 아마 그 곡간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쥐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글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황상민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이제 쓴 글인데, 아침 7시 이성균이 선택한 과학적인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편다. 김태희처럼 사랑스럽게 디오스 냉장고 문을 열고 송중기가 마시는 서울우유를 꺼낸다. 뚜레쥬르 곡물빵에 치즈를 얹어 원빈의 미소와 함께 먹는다. 버블버블 한가인의 트럼스타키가 빨아준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선다. 아이유가 강추한 주유소에 들러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다. 완전대세 하정우가 공용진에게 타주는 맥심 커피를 한잔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여러분, 광고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를 보고 있자면 사람들은 행복을 쫓게 돼요. 저렇게 저 특별한 연예인들이 사는 삶은 뭔가 다를 거야. 저렇게 특별하게 사는 삶은 뭔가 다를 거야. 그런데 이 황상민 교수가 이번에는 연예인의 이름을 빼고 똑같이 글을 썼습니다. 아침 7시 과학적으로 만든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편다. 디오스 냉장고 문을 열고 석유를 꺼낸다. 뚜레쥬르 곡물빵에 치즈를 얹어 아침으로 먹는다. 세탁기가 빤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선다. 주유소에 들러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다. 매신커피를 한잔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전혀 특별하거나 대단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황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특별한 여기서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빼게 되면 특별한 그 무엇이 아무거나가 되어 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광고 속의 소비 수준을 쫓아가게 되면 절대적 행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행복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 황 교수의 말처럼 연예인의 이름이 이미지로 속이는 것뿐이지 연예인의 이름만 빼면 이미 우리가 감사하게도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이미지를 추가하고 광고 시장을 떠올리면서 나는 더 특별한 행복을 쫓아야 돼 그러면서 물질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을 까보고 보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신드롬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소비 수준이 특별한 행복 수준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쾌락은 너무 빨리 적응되고 익숙해지고 그 감흥은 빨리 끝나서 쾌락 때문에 내가 쏟아부어야 될 노동력과 그 감수해야 될 대가들이 나를 짓누르는 게 더 크지 그 쾌락은 너무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 돈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돈이 많으면 성공, 돈이 작으면 실패라는 공식은 철저히 세속적인 공식이요. 철저히 마귀적인 귀신적인 공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차드 포스트라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재물이라는 말이 이 아람어로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로는 맘몬이라는 말로 표기된 것을 발견해서 이 신학자는 이 재물이 하나님과의 경쟁신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돈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행복에 도달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순간 그 재물은 하나님의 경쟁신, 라이벌 신이 되게 됩니다. 라이벌 갓이 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라이벌 갓, 우상 신들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심판한다. 내가 반드시 쓸어버리라. 내가 반드시 처단하리라. 모든 우상들에게 내 라이벌 그들에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돈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 돈은 내게 하나님의 경쟁신이 되어지고 그 경쟁신과 그 경쟁신을 쫓은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바알의 그 8만 5천 명의 바알 숭배자들이 엘리야 한 사람에게 처단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핍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박미경 성도님이라는 분의 자신이 돈을 우상으로 쫓다가 도리어 돈에게 배신당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은 돈 때문에 다투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어느새 돈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인도로 교회는 다녔으나 기복신앙으로 돈 많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모태신앙인인 남편의 잘생긴 외모와 호감 가는 첫인상에 이끌려 그와 결혼했습니다. 헬기 조종사인 남편 덕분에 물질까지 넉넉하니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며 기뻐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명령과 잔소리로 저를 노예처럼 무시했고 시댁에서는 때마다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화병으로 점점 죽어갈 뿐이었습니다. 또한 시댁 식구들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고 제가 갚기를 요구할 때면 시아버지는 되레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돈에 대한 집착으로 아파트 투자를 했다가 결국 손실만 보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 후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저희 가족은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다시 돈 우상에 미혹되어 남편의 퇴직금과 무리한 대출로 남동생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었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저의 돈 우상과 가족 우상을 깨뜨리시고 신용불량자가 된 저를 물질로 훈련하셨습니다. 아직 빚을 갚아 나가야 하기에 보기에는 찌질하고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님은 돈을 우상으로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돈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반드시 우상은 나를 배신한다. 반드시 내가 섬기는 가짜신은 나를 배신한다. 이 성도님이 표징 아닙니까? 또한 극단적이진 않아도 아마 우리 역시도 돈을 조금씩이라도 우상으로 쫓았을 때 그 돈에게 배신당했던 경험들이 아마 최소한 한두 번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돈이 주는 스트레스와 신경의 분산, 또한 비교의식이 주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서운해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파탄나고 돈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삶을 우리는 한두 번씩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돈이 적은 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왜요? 돈은 궁극적인 만족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이 행복도 만족도 아니기 때문에 돈이 행복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 신화일 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화면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미국의 달러 지폐입니다. 이 달러 지폐 보게 되면 좀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더 이제 여러분 보셨을 때 오른쪽에 이 글씨를 좀 확대해서 왔는데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의 신앙이요 이러합니다. 돈을 대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지폐를 보면서 계속해서 성찰하는 겁니다. 돈이 주는 유혹이 강력하잖아요. 돈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같잖아요. 전능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한 시민이 건의한 것을 이 국가 재무장관이 받아들여서 이 1800년대부터 미국 달러 지폐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문구가 이 동전이나 이 지폐에 계속해서 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돈에 대한 신앙을 자신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부, 코, 주식, 부동산, 코인이 정말로 하루 매일매일 이 뉴스와 신문지상에 올라가는 정말 돈이 핵심 이슈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대는 젊은 시대 세대로 불안해서 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어르신 세대는 노후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안에서 우리가 넘어가는 순간 돈은 우상이 되고 그 돈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실패감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짓 실패, 돈이 많으면 성공, 돈이 작으면 실패라는 이 거짓 신화에 여러분 휘둘림 당하지 마시고 돈이 얼마를 내게 맡기셨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것이 선하다, 그것이 최선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이 다가오는 연말, 이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돈 때문에 망가진 인생 그만 스탑하시고 오히려 돈 때문에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